하나님 말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조금 긴데요, 제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1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교회 창립주일입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벌써 30주년이 넘어서 이제 교회 창립주일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네, 32주년이죠. 우리 은혜교회의 창립을 우리 지금 앉아 계신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함께 하셨고 이 창립 멤버들이 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애써 오시고 기도해 오신 줄로 압니다.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오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첫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여기거든요. 그 첫 제단이 쌓여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서부터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또 자녀들에게 모든 삶의 곳곳에 흘러 넘쳐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노아와 롯과 그리고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한 땅에 거주하면서 다투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곳을 허락하시고 그 땅에 머무르는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감정들이 섞여 있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픔과 상처, 갈등,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교동문을 통해서도 함께 읽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수고하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위해서 또 이 지역을 위해서 애쓰려고 하지만, 노력하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수고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단,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정작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알려주는 곳은 없어요.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 이런 이야기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정말 아픔과 상처, 이 모든 갈등들을 봉합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기 위해서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죽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죽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도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믿음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생물이 자라거나 죽는 것처럼 믿음이 자라기도 하고 믿음이 소멸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믿음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 믿음 때문에 사람이 변하느냐? 변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삶의 자리가 변하느냐? 변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미움과 갈등이 있고 아픔과 상처가 있지만 믿음 때문에 그 모든 아픔과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사람이 변하게 된 내용,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믿음의 조상,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는 믿음의 모델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모델이 되었는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데요. 성경에 나온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는 따로 어떤 해설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삶을 더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성경 속에 푹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아브라함의 입장이 한번 돼보는 거죠. 이 시간 함께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의 입장이 되어가면서 그가 어떻게 믿음의 모델이 되었고 지금 우리는 어떻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까? 우리가 32주년 교회 창립주의를 지내면서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의 믿음 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내가 회복할 수 있도록,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요, 데라라는 사람이었어요. 데라. 이 데라의 족보가 창세기 11장에 가면 나오는데 11장 26절 말씀을 보면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은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70세가 되었을 때 그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순서가 아브람, 나홀, 하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서학자들에 따르면 이제 첫째, 둘째, 셋째 순서대로 아브람, 나홀, 하란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셋째, 둘째, 첫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가 하란, 둘째가 나홀, 셋째가 아브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왜 아브람을 첫 번째로 기록했느냐? 성경의 기록이 믿음의 기록이기 때문인 거예요. 사실은 하란이 첫째인데 하란이 아버지보다, 데라였던 아버지보다 세상을 일찍 떠납니다. 하란의 자식들은 아들 하나, 딸 둘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 딸 중에 하나가 나홀, 그러니까 하란이 큰형이에요. 큰형의 딸이 있었는데 이 큰형의 딸이 둘째와 결혼을 한 겁니다. 삼촌하고 결혼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란이 형이에요. 하란의 딸이 나홀과 결혼을 했으니까요. 여러분, 예전에는 친족과
그런 결혼이 가능했습니다. 아브람과 사라가 부부죠. 그런데 애굽의 왕 바로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가서 그 자기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죽을까봐. 그래서 그 아내 사라를 빼앗겼을 때 아브람이 사라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동생이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진짜로 동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친동생은 아니지만 원래 사라는 아버지 데라의 후처의 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다른 남매인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같은데 어머니가 다른 남매지간입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결혼이 가능했던 거예요. 어쨌든 하란이 아들 하나와 딸 둘을 남기고 죽었는데 그 아들이 롯입니다. 롯. 어릴 때부터 아버지 없이 자랐는데 할아버지의 손길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이 롯을 데리고 길렀던 거예요. 그리고 이 롯을 데리고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다시 네겝으로 가나안 입구까지 그렇게 데리고 온 겁니다. 당시에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롯은요, 자기 조카지만 큰 형의 아들이지만 내 자식과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롯은 아브라함의 그늘에서 자라고, 그리고 롯이 장성해서 재산도 독립하고 가정도 독립해서 그렇게 이제 그 출가를 한 거죠. 다시 애굽에서 올라왔을 때 거기서 양들을 먹이는데 목초지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다투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사실 진짜 다투는 것이 아니고요. 롯의 목자들이 아브라함의 목자들에게 대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부족의 그 주인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재산적으로 독립하고 가정도 독립하고 이렇게 되니까 롯의 이제 목자들이 아브라함의 목자들한테 항의하는 거예요. 너희들만 주인이냐? 우리 주인님도 독립했다. 가정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가장이 최고였거든요. 가장이 그렇게 결정하면 결정하는 대로 따라야 됐습니다. 지금 가장이 아브라함인데 그 가장에게 어린 롯이 길러져서 지금까지 자랐는데 대드는 거예요. 대드는 거. 조카가. 이게 여러분, 내 조카가 큰형의 아들, 그러니까 조카가 막 그렇게 대드는 걸 어떻게 상상할 수 있습니까? 내 다투었다는 것, 이게 대들어서 싸웠다는 거거든요. 목자들이 서로 싸울 때 자기들끼리의 문제였을까요? 쉽게 말하면 롯이 뒤에서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생기면 들이받아라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사건을 겪은 이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 어떤 충격이 있었을까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도 큰 배신감에 섭섭하고 서운한 감정이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먹이고 입히고 아들처럼 여겼는데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이 아브라함이 없이는 이룰 수가 없었던 것인데, 그런데 이제 컸다고 은혜를 모르고 대드는 것, 그 서운함이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 충격으로 오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입장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아브라함은 결정을 해야 되죠. 그 결정은 첫째로 믿음의 결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결정이 우연히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이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서 그런 결정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그럼 그 믿음의 결정이 어떤 내용이냐? 8절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한 친족이다. 너 내 조카 아니냐? 내 형의 아들 아니냐? 우린 가족이다. 가족. 싸우지 말자. 너희들 목자나 내 목자나 다 가족이다. 싸우지 말자. 다투지 말자. 아브라함은 목자들끼리 싸운 이유를 목자들에게 돌리지 않은 겁니다. 모든 것은 아브라함과 롯의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감정으로는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 배은망덕한 녀석아. 은혜를 모르는, 은혜도 모르고 어떻게 감히 나한테 대들 수 있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투게 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바꾸어 가는데, 믿음은 증오로, 미움으로, 파괴로 가게 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해가 가게 하고요, 용서로 가게 하고 사랑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믿음은 미워하게 하지 않아요. 믿음은 사랑하게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까요? 믿음이 주는 영향력이 한 사람과 한 공동체를 바꿀 수 있는데, 그 믿음이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들어갔을 때 그가 처음부터 그런 인물이 되었던 것이 아니고요, 믿음이 사람을 점진적으로 바꾸어 가는 겁니다. 그렇게 바꾸어 가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게 하고, 용서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포용하게 하고, 용납하게 하고. 처음에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떠나라고 했을 때 순종해서 떠났지만 완벽한 믿음의 사람이 된 건 아니에요. 너는 아버지와 친척과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땅을 떠나기로 결정하고 땅을 떠났잖아요. 여러분, 한 10km 갔을 때, 10km 갔을 때, 아우, 다시 돌아갈까? 아우, 어떻게 가지? 600km를 어떻게 가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가게 하시는 거예요.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시간이 가고 상황을 겪으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은 믿음이 주는 영향력으로 바뀌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너 지금까지 순종한 거 알아. 너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거 알아.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라. 더 성숙해야 된다. 하나님 왜 아들을 안 주십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라. 너 그 믿음 갖고 안 된다. 더 성숙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왜 믿음이 있어야 될까요? 믿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변화시키냐면, 아브라함이 서운하고 배신감이 가슴속에 가득해서 무너져 내릴 때 미움으로, 복수로, 증오로 가게 하지 않고 그것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쪽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권위를 내려놓고, 내가 여기 주인이야 라고 하는 그 권위를 내려놓고, 우리가 서로 친족이 아니냐, 다투지 말자, 싸우지 말자. 그럼 오늘날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힘든 위기에 처하게 됐을까요? 권위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인데, 내가 국회의원인데, 내가 국회의장인데 막 이런 권위를 내세우면서 너 내 말 안 들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를 생각한다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한 가족이 아니냐, 대한민국을 생각해야 되는 지도자들 아니냐, 우리가 서로 다투지 말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14장에 가보니까요, 이 롯이 소돔에 살았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재산도 뺏기고 식구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된 거예요. 옛날에 포로로 잡혀가면요, 여러분, 그냥 노예예요, 노예. 다 빼앗겼는데요, 뭐 어떻게 찾습니까? 그때 뭐 법이 있습니까? 재판장에 가서 뭐 고소를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전쟁이 일어나서 그 롯의 재산이 몽땅 다 뺏기고 롯의 가족들은 포로로 끌려갔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요 318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적진을 기습해서 이깁니다. 이겼다는 걸 알아서 그렇지 사실은 목숨을 건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자기 혼자 간 게 아니죠.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라는 동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라는 동맹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전쟁에서 얻은 것의 전리품을 아브라함은 가지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왜냐?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아브라함이니까 내 조카 롯을 구해야 되니까 당신들이 도와줘라. 그러면 이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 다 나눠주겠다.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용병이 있었다는 겁니다. 용병을 돈을 주고 사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롯과 그 가족들을 구해냈던 거예요. 누구 때문에? 롯 때문에. 그 조카, 나한테 대들었던 그 조카 한 사람 때문에 내가 돈을 내서 용병을 고용해서 그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거. 또 창세기 18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소돔을 멸망하려고 가다가 아브라함을 만나죠. 아브라함을 만나요. 그리고 소돔의 멸망 계획을 알려줍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또 롯이 생각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신다는데 주님,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명, 30명, 20명,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그 의인 10명으로 인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무려 6번이나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데요, 역시 롯을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땅에 10명의 의인이 없을 만큼 악했다는 것 아닙니까? 롯 때문에 군사를 모으고 용병도 사고 롯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6번이나 기도했던 이 아브라함, 이것을 보면요, 서운함과 배신감을 가슴에 품은 것이 아니라 롯을 향한 긍휼, 롯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을 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사람을 사랑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가게 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미움은 병들게 만들죠. 상처는 이렇게 미움 때문에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관계를 깨뜨려요. 미울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지만 가슴속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이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힘입어 사는 사람,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꾸어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 변화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이 모델이다. 믿음의 모델이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델이 우리 성도님들 가슴속에 있게 하셔서 그 변화, 미움이 아니라 다툼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게 하는 그런 변화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선택의 문제인데요, 원래 선택할 권리는 족장에게 있습니다. 족장.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선택권을 롯에게 주는 거예요. 선택권을. 여러분, 대든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롯이라고요. 너 가, 그러면. 나는 여기 있을 거니까 너가 가. 이게 정상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힘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너 여태까지 키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너 그거 은혜 생각하지 못하니까 너 나가. 난 여기 있을 거야. 너 나가. 여러분, 이게 정상이라고요. 그런데
선택권을 롯에게 주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너 어디로 갈 거니? 너 저쪽으로 간다고 하면 내가 이쪽으로 갈게. 근데 롯이요, 이 선택권을 가지고 아니에요, 삼촌.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롯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택권을 가지고 좋은 땅을 바라보니까요, 그쪽이 이제 요단강이 흐르는 땅인데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그리고 그리로 가기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롯의 선택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물질의 문제였어요. 다툼이 왜 일어났어요? 내 양을 먹이려고. 아브라함이 가라고 했을 때 롯이 어떤 길을 선택했어요? 내 양을 잘 먹일 수 있는 곳, 내가 살기 편한 곳. 그래서 그쪽을 선택한 겁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여기가 하나님 주신 땅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여기니까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롯은 처음에 소돔 근처에 장막을 쳤다가 차츰차츰 소돔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요? 거기가 더 안전하고 살기 좋고, 뭐 그냥 요즘 뭐라 그러죠? 그냥 구성이 잘 되어 있거든요. 예. 요즘 말로 하면 역세권이고 시내고 뭐 그냥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13절 말씀, 우리가 합독한 말씀 있잖아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풍족하고 정말 살기 좋은 땅이었는데 성경은 여호와 앞에 그 땅은 악한 곳이었고 죄인들이 사는 곳이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롯이 그 사실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 소돔 사람이 되기로 결정하고 자기의 두 딸을 소돔의 청년과 약혼을 시키고 결혼시키려고 합니다. 성에 완전히 정착하려고 했던 거죠. 왜 그렇게 소돔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는 걸까? 이유는 하나예요. 물질 때문입니다. 자리가 좋으니까. 그곳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곳이냐 아니냐 이렇게 상관하지 않고 소돔을 향해 들어가서 소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니죠. 거기서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제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환경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갔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선택은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었다고.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은 하나님께로 가게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한 번 가기로 했다면 계속 그 길을 가야죠. 하란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로 결정했을 때 10km까지만 갔고 다시 되돌아왔어요. 하나님, 저 10km 정말 노력했는데 못 가겠어요. 하나님, 그래도 전 노력은 했어요. 간 겁니까? 아니에요. 간 거 아니에요. 가기로 했다면 끝까지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곳에서 내 이익을, 내 권위를, 내 권세를, 내 지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롯은 물질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갔던 모델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 아닙니까?
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까? 믿음은 내 마음속에 고여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내 마음속에서 자라서 나를 바꾸고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믿음은 공동체 속에서, 우리 공동체 속에서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사람을 변화시키시는데요, 방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롯이 떠나고 난 후에 14절,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요,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에게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에게 소망은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롯은 그의 소망을 요단강과 좋은 성과 그 안에 살아가는 그냥 풍족한 사람들, 이런 것들 바라보고 그것을 희망으로 삼고 살아갔지만, 아브라함은 내가 믿을 건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아들처럼 생각했던 롯도 나를 떠났는데 하나님, 전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나 그랬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순종하여 나아갔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의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기 자식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막에 함께 거하였으니, 이유가 뭡니까?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서 나아갔기 때문에 그가 그 장막에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지났지만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태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 이거였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방향을 하나님께로 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을 하나님께로 두고 희망을 하나님께로 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 은혜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 정말 어떤 재력가가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교회를 막 이렇게 일으킬 수 있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를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고 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 은혜교회에 필요합니다. 우리 역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는 장막을 지었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심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경험되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바라고 참된 믿음으로 열매를 맺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교회 창립주일 32주년 교회 창립주일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